우리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1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연말 연초 축복 성회 시간에 여러분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년 표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라는 그 표어로 우리가 몇 년을 보냈는데 26년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변화무쌍한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되겠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그러한 주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온교회가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개인들이 또 여러분 가정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연말 연초 송구영신 축복 성회 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불안과 근심 속에 빠져들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또 죽음의 길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더 깊이 알려주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앞길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근심, 걱정,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면 보혜사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첫 번째는 유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언은 모든 자녀, 가족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유언을 잘 받들어서 그 유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재미난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말 안 듣는, 아주 부모 속썩이는 청개구리 자식들이 있어요. 아침에 학교 가라 그러면 오락실로 가고, 또 학교에서 공부 다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러면 수정상가 와서 옷 갈아입고 연지 곤지 찍고 저 시내로 나가는 학생들, 삼천중학교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아요.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집에 안 가고 여기 와서 옷 다 갈아입고 저기 대용동에 가서 논다고요. 그런 청개구리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닙니까? 얘네가 분명히 산에 갖다 묻으라고 그러면 냇가에 갖다 묻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냇가에 갖다 묻어 달라 그러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그거는 또 잘 지켰어. 그래서 산에 갖다 묻어야 되는데 냇가에 갖다 묻어놓고 비만 오면 걱정이 돼가지고 개굴 그렇게 운다는 재미난 동화가 있죠.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은 다 잘 받들어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건너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처럼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시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성자 하나님 시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한 그때로부터 성령 하나님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지금 2000년 되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때로부터 지금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천년이 지났으니까 천년 하루가 지나고 2000년 하루가 지난 거죠. 이제 3일밖에 안 됐단 말이죠. 어제 그저께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이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능력을 자격을 갖춰야 변화하는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문명사를 보면은요, 아주 엄청난 혁명이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이 인류 문명사에 제1의 물결의 파도가 덮쳤고 제2의 물결의 파도가 덮쳤고 제3의 물결의 파도가 덮치고 있다, 그렇게 70년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4의 물결의 파도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어요. 제1의 물결, 제1의 혁명이 뭐냐?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 농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자연 속에 가서 채집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산에 가서 머루도 따먹고, 산에 가서 또 보리도 따서 먹고, 산에 가서 개구락지도 잡아먹고, 산에 가서 토깽이도 잡아먹고, 채집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열매를 따먹고 풀을 먹고 또 이 짐승 저 짐승 잡아먹던 사람들 중에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어느 날 산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잡아온 거예요. 살아있는 닭을. 그리고 뭐 뚝딱뚝딱 하더니 그냥 굴 속에 닭을 턱 쳐넣어놓고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그 닭은 왜 키우냐? 그거 빨리 잡아먹지. 또 뒷동산에 가면 닭이 있는데 뭐하러 그거 거기다가 또 산에 가서 열매를 따다가 왜 또 밥을 주면서 헛된 일을 하냐?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해도, 아니야, 한번 나 키워보려고. 그런데 며칠 키우다 보니까 알을 낳거든요. 옆집의 사람들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닭알 하나 주워다 먹고 새알 주워다 먹고 그러는데, 아주 이상한 그 동굴 속에 닭을 갖다 잡아놓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거기에서 알을 하나 꺼내다가 톡톡 깨서 먹고, 맛있어, 산에 안 다녀도 되네. 그래가지고요,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토깽이도 잡아오고 소새끼도 잡아오고 돼지 새끼도 잡아오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제 가축을 우리에 넣고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보리 씨앗을 가져다가 땅바닥에 심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니까 또 거기에서 보리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도구도 만들고 저런 도구도 만들고, 그러면서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뭐 가축 농장도 생기고, 이렇게 혁명이 지구촌에 일어나기 시작한. 그래서 더 이상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날뛰듯이 다니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혁명을 옛날 사람들이 일으켰던 거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 추운 겨울에 토깽이 잡으러 산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희 어릴 때 토깽이 잡으러 다녔어.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산에 가서 막 토깽이 쫓아다니면서 토깽이 잡아다가 그거 구워서 먹기도 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토깽이 잡으러 다닌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저 오정동 시장에 가면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새끼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잡으러 다니냐? 그 사람은요, 제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변하는 세상의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또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농기계로 대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공장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 생겨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가공해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대량 생산 공장에 밀려서 또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주 신기술을 만들어내서 대단히 공장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도 농사를 짓다가 농사 짓는 거 다 때려치우고 도시로 모여들어서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 산업 문명을 이루면서 지금 아파트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가면 지금 노인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시골에. 그리고 농사도 이제 앞으로는 다 기계 농사로 다 바꾼단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인터넷 혁명. 저희가 대학교 다닐 80년대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인터넷 혁명이 시작될 때 도대체 컴퓨터가 뭔지,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80년대 초 컴퓨터도 없었어. 그 타자기,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마라톤 타자기, 또 그 다음에 조금 개발한 전동 타자기, 또 대우 르모 타자기.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제가요 80년대 90년대 초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볼펜 들고 설교문을 다 작성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고 컴퓨터로 문서 작성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구나, 아래 한글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래 한글 2.0 플로피 디스크 컴퓨터에 찍 넣고 아래 한글 2.0 작동시키는 거 제가 한밭 도서관 다니면서 아래 한글 그 워드 작업하는 걸 저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다닥 딱딱딱 치면서 이제 컴퓨터 문서 작업을 저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컴퓨터 생기며 인터넷 혁명 시대가 열리게 되었잖아요. 인터넷 혁명 시대가 열면서 처음에는 그게 어렵고 어설프고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이게 뭐 될까. 그런데 완전히 인터넷 세상이 지금 된 것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활의 50% 이상을 다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거 젊은 세대든 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모든 필요한 물건을 뭐 쿠팡으로, 요즘 쿠팡 사태 난리 났지만 여전히 쿠팡으로 물건을 다 주문을 하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춥다고 그래서 1인용 전기 매트 쿠팡에 들어가서 주문을 저녁 때 했더니 그 다음날 오후에 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침대에 쫙 설치해 놨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 보니까 1월 20일까지 반품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얼른 반품 신청하고 또 다른 걸 그날 저녁에 신청을 했더니 토요일 날 또 오후에 바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침대에 또 새로운 걸 쫙 깔아드렸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편리한 인터넷 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왔는데 인터넷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저는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해서 뭐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에 또 컴퓨터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은행 업무 다 하잖아요. 이 은행 업무를 다 하는 게요 아주 엄청난 변화예요. 은행 직원을 막 자르는 거야. 이제 정리해고시키는 거야. 은행에 직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 은행 지점도 막 문을 닫아. 직원도 막 정리해고 명퇴 신청해서 막 인원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옛날처럼 은행이 없어도 돼. 다 인터넷으로 해버리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혁명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작년부터 인터넷 혁명의 시대가 됐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AI 혁명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인터넷을 지나서 지금은 AI 혁명의 시대가 됐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인공지능 혁명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요, 인공지능과 얼마나 협업을 잘하느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을
나는 안 써. 그 사람은 뒤처지는 인재가 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요, 이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느냐?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결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판단력, 나만의 감성, 이것은 인공지능이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얼마나 협업을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들의 세상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직장인이 되어야 돼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돼요. 지금 아주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죄송한데 약사들이 사라질 거예요. 약사들이. 지금 현재 약사들이 뭘 해요? 의사가 처방해주면 약 골라가지고 봉다리에 담아서 주잖아요. 그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그거 글씨만 읽으면 다 하잖아. 그렇죠? 못해요? 충분해요.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지배하니까 그냥 바코드 찍으면 약국에 쫙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면 지가 알아서 쭉 나온다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이 코딩 직업의 신입 직원을 안 뽑아. 인공지능이 더 잘해. 사람이 이 코딩 전문 기술자가 하루 종일 할 것을 인공지능이 1시간 만에 다 끝내. 그래서 더 이상 코딩 직원을 안 뽑는데요. 그리고 신입 변호사도 요즘 안 뽑는데요. 왜냐? 인공지능이 다 한대. 판례 조사 인공지능이 더 빨리 끝낸대. 그래서 신입 직원 안 뽑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따도요, 이제 앞으로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여기에 필요한 능력을 우리들이 잘 배양하고 그것을 키워가야만 이 새로운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어떤 시대가 열렸다? 성령 하나님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 하나님 시대가 열렸는데 언제 열렸다고? 어제, 그제, 그저께 3일 전에 열린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3일 전에 성령 하나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시대가 열려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다 똑같은 말이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가져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신 사람, 성경에는 그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코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흙으로 만든 육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마른 뼈, 죽은 사람의 뼈가 계곡에 쫙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뼈야 붙어라, 심주라 생겨라, 피부야 생겨라. 그래서 이 죽은 뼈가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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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사람의 모양을 딱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가 사람 모양이 된 그 속으로 슉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군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해야 거룩한 성전, 개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대상이 불신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불신자에게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죠.
그리고 그 앞에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행전 1장부터 기록했고 누가복음 1장부터 쭉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행전부터는 생명을 바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시대를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고자 할 때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죽음의 위기감을 느끼니까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사도행전 성령 받고 나서는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니까 증인의 삶을 생명 걸고 살아가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님은 오랫동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세요. 그게 타당한 것 같아서 로마를 빠져나와요. 그런데 저 멀리 어떤 한 사람이 거슬러서 로마로 향하는 길로 자기는 로마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는데 교차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로마로 들어가서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매어 달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금 로마 카톨릭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이 그 무덤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세월 동안 그 베드로 무덤 위에 베드로 대성당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요,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죽은 시체와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요, 죽은 시체와 같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다 사라져서, 성령의 은혜가 다 사라져서.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세상 정치판에 뛰어들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들한테 예수 믿는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들으라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치판에 뛰어들려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요 뭐 개인적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러나 예수 믿는 교회는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세상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자들이어야 됩니다. 시시한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뭐 윤석열의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의 나라도 아니고 트럼프의 나라도 아니고 시진핑의 나라도 아니고 푸틴의 나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 그 능력이 다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다 사라지니까. 그냥 머리만 남아있고 냉랭한 가슴만 있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마음속에 없으니까 추운 겨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 없어요. 내 몸이 뜨거우면 추워도 걱정 없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산에 가는데, 겨울에도 산에 가는데 덕유산을 제가 겨울에 자주 가요. 그런 덕유산 한참 추울 때는 막 영하 10도, 한 15도, 막 바람 불면 체감온도 20도 막 그래요. 그런데 젊은 학생들은 그 산 꼭대기 올라오는 거 보면 더워서 난리야. 더워서. 저는 전신무장하고 추워가지고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아주 더워서 장갑도 안 끼고 막 다 벗어 제끼고 막 덥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덥냐? 더워요. 더워. 왜 그래요? 그 속에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젊음에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추위도 막 녹이는 거죠. 추위도. 세상이 추워져도 성령의 불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이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삭막한 세상에 환한 거룩한 불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6년 새해를 살아가실 때 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